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들을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더라. 아멘. 우리 15절을 보면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패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고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쪽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는 하였지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느냐에 이 약간 달라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의 어찌 보면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고위직들, 자신들도 고위층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치자면 국회인 거예요. 사두개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국회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귀족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귀족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런 라이벌 구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시편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생각에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에 없으니 이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굳이 또 부활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의 공회원으로서 자기들은 이 많은 이 현실 세계에서 안락한 삶을 즐기고 또 현실 세계에서 많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굳이 부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자기들에겐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부활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안락함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럼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실 세계의 판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짜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 느끼기에는 이 현실 세계에 짜져 있는 이 판을, 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부와 권력을 놓칠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이 앞부분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바리새인이 한번 나타나고 예수님께 지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나타나고, 사두개인이 졌다 그러면 또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서로 이렇게 또 자존심 싸움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면,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자,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요. 자,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법을 들고 나왔어요. 25장에 보면은요, 만약에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잇게끔 씨를 주라,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쭉 죽으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부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이거 동기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불순한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그나마 그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모세가 활동할 당시에 아브라함은 죽은 지 한참 전에 죽은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무슨 뜻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부활에 현재 살아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모세오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니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그들의 이 모순을, 그들의 이 무지를 예수님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깨닫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능한 것만 기도드리고 불가능한 것은 아예 간구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구역장 교구 리더 모임할 때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부흥회 때 저희가 목요일날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목금토. 목요일날 저녁 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교회에 새가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새가족분이 둘째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분은 정말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었거든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임신이 됐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새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그렇게 생겨서 기뻐했는데 이 착상이 그 제왕절 첫째를 제왕절개했는데 제왕절개한 딱 그 부위에 착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막 크고 성장해지게 되면서 그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떼어내야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 아기 집이 옮겨가는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떼어낸다고, 그래서 며칠 뒤에 떼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 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가족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디다 뭐 다른 데다가 뭐 내놓고 성도들에게 내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딱 저희 모임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목사님이 연락이 이 카톡방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새가족분이 이제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울고 난리를 치셨는데 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놀랬다라는 것이죠. 그 아기 집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었다고 의사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성경에 그 나온 그대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 시간 아뢰기를 원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면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비전센터가 은혜 아래에서 모든 과정이 막힘이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모든 그 과정마다 역사해 달라고 우리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